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7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수울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27장입니다. 이제 사울이 하길라 산에서 이제 다윗을 하길라 산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분명히 이제 다시는 너를 뒤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했지만 사울의 마음이 늘상 바뀌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형편인지는 잘 모르고 일단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 그러므로 다윗의 사울 왕의 편이 되어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는 일에 협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가는 정말 결국 사울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 비춰 보을 때는 상당히 좀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을 지키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곳에 버텼어야 되는데 다윗도 역시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그만 이런 잘못된 결정,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자신이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에서 자신이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이제 뭐 가드 왕, 골리앗의 고향이죠. 이곳에 아기스 왕에게로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로 찾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성이 큰 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이 절대 고운 시선으로 다윗이나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바라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완전히 가드로 도망을 했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사울이 정말 다윗을 뒤쫓는 것을 단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함께 가드에서 자기 식솔들이 꽤 많은 인원인데 600명이란 말이에요. 가족들까지 다 하면 정말 꽤 많은 인원이 안 되겠습니까? 못 잡아도 적게 잡아도 한 2,000명 정도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이 시글락이 유다 왕의 영토였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제 다윗이 움직인 과정을 지도에서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앞서 이제 다윗이 바로 앞에 26장에서 지금 이 하길라산 여기 있죠. 이 하길라산에서 지금 이 십광야에 있는 이곳에 진치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진에 가보니까 사울이 잠을 자고 있어서 창과 물병을 취하여 왔던 그리고 하길라산에서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그리고 이 광야에 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다윗을 축복하고 다시는 뒤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울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다윗은 더 이상 이곳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길라에서부터 이제 여기 이 갓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의 큰 5개의 성 중에 하나였던 이 갓성에 이동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 이제 머물러 있는 도중에 이제 아기스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 블레셋의 영토였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을 다윗이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의 영토인 이제 시글락으로 가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이제 이 지역은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다의 남쪽 광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 옛적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제 그런 부류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침노하여 그들을 이제 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글락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들을 다윗이 치는 것을 만약에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알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다윗을 전혀 신뢰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과는 등을 지고 블레셋 왕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일을 할 때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자기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하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절대로 남녀를 살려서 그들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방은 이제 유다의 남쪽에 있는 그런 그 광야, 이 네겝 광야, 네겝 황무지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이 네겝 황무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실 이제 이 사람들과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아말렉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실제로 다윗이 공격했던 그 족속들은 거의 가깝게 인접해서 살고 있었죠. 인접해 살고 있었지만 분명히 이들은 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고, 또 혹은 여기 나오는 겐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다와 이렇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족들을 지금 공격한다라고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블레셋 왕의 눈밖에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스라엘과는 이제는 완전히 서로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족속들을 공격한 것처럼 이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선택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내가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내가 숨으리라. 그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제 이런 식의 거짓말은 그건 예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더 낫지요. 예를 들어 실제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친다면 이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공식적으로 아직 왕자에 앉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곧 그가 왕자에 앉을 사람으로서 이런 유다 민족을 만약에 공격을 하는 일을 한다면 왕으로서는 완전히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윗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아니까 유다 민족을 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블레셋 왕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마치 유다를 공격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또 다른 그런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약에 살려서 이제 왕에게로 데려가면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다 민족과 원수지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발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시글락에 있는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도적대들을 공격하고 유다 민족을 오히려 보호한다, 이런 일들을 몰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것이 아기스 왕의 귀에 들릴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다윗이 공격하고 친 그런 사람들을 살려서는 아기스 왕에게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이제 다윗의 이런 거짓말에 속았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서 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에게 가서 피하다 보니 인간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네,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이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은지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자, 아기스 왕, 아드 왕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자신의 신하로 생각하고 있죠. 실길락 같은 큰 성을 다윗에게 이미 주었고, 다윗도 지금까지 신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왔는데요.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 다윗 그리고 너의 부하들이 나와 함께 군대에 참가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너희들이 함께 참전한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아기스가 아는 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기스 왕이 생각하는 그대로 다윗이 행동할 것입니다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다윗이 그럼 아기스가 원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단 말이죠. 블레셋과 더불어.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자기 백성을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일찍부터 지금 시글락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늘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꼭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물론 아기스의 밑에 가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어쨌든 그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도 그가 도무지 빼도 박도 못하는, 결국에는 지금 이 블레셋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굉장히 큰 지금 이제 위기의 상황입니다.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기스 왕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이제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다음 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자, 이제 이제는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미 앞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이 앞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언급하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도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내쫓은 게 아니고 이미 사무엘의 명령으로 그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용납하지 않죠. 박수, 신접한 자, 이건 다 무당,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박수, 무당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순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자, 이제 북쪽 지역에서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블레셋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가 적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몹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너무 숫자가 많고
과거에는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번번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지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무엘이 죽어서 사무엘이 없습니다. 자,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자, 우림과 둠림 아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응답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와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선지자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통상 답변을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도 안 되고, 도무지 지금 말씀이 막혔죠. 이건 마치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끊어져 버리고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린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에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사울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가 무당 점쟁이한테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불안한 마음에 전쟁을 앞두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엔돌이라고 하는 도시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 내쫓았는 줄 알았는데, 무당들을, 점쟁이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은 줄 알았어요. 내쫓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엔돌에 무당이 있다 합디다 라고 알려줍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왕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신접한 여인은 불이 나게 도망가겠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이 모든 무당들과 점쟁이들을 다 나라에서 쫓아내고 막 죽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신접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도 사울을 알면 도망치기 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을 일반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는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자, 이 무당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리라는 거죠. 뭐 우리가 초혼술이라 그러죠. 뭐 지금 우리도 보면 뭐 무당들이 보면 뭐 부닥거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려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그 귀신을 뭐 위로해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마냥 이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좀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불러올리라고 했겠습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자, 이제 이 무당이, 박수 무당이 이 신접한 여인이 말이죠,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가 사울 왕인지는 모르고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이 땅에서 멸절시켰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다가 사울 왕에게 들키는 날에는 나는 끝장이다. 이제 이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당신이 지금 죽은 사람 올려내라고 하는데 그 짓 했다가 나 죽는다. 이제 그 말이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를 했어요. 사울이 이 여인 보고 야, 너 무당짓 하고 귀신 불러 올려도 너 절대 안 죽어. 사울 왕이 너 안 죽여. 뭐 이제 이렇게 뭐 자기가 왕이니까 뭐 이런 말을 했겠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혼술로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건 이제 무당이 이건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로 보내시고 또 그를 낙원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런데 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불러내 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사람의 흉내,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속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점치고 무당짓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초원술로 영을 불러 올렸는데 그 영이 실제로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귀신이 이제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이제 그 초원술에 참여를 해가지고는 마치 지금 불러 올리려고 하는 그런 죽은 사람인 양 흉내를 내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제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무엘이 불러 올려왔다기보다는 귀신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성경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영혼을 다시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조금 독특한 건 분명히 있죠.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라고 하는데 여인이 누구를 봤어요? 사무엘을 보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사울에게 당신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당신은 사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그래서 이제 견해들이 좀 다른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 여인은 초원술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리지만 그 죽은 자의 영혼은 실제로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귀신이 올라와서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어떤 해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원술을 하는데 갑자기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고 진짜 사무엘, 자기가 그동안 예언했던 이런 초원술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는 걸 보고는 이 여인이 야, 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하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누구지? 사울 왕이다. 사울 왕이 아니고서야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날 리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완전히 진짜 사무엘이다.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한 그런 악한 귀신들이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가장한 것이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해석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가.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살려내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할 정도로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죠.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거는 이제 신접한 여인이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자기 몸에 신접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처럼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야,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축들을 다 살려왔잖아요. 아각 왕도 살려왔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이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 결국 같이 죽는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너도 결국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들도 나와 함께 있게 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게 되는,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사실 이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엔돌엘의 이 신접한 여인이 진짜로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그 모습이 정말 특별한 걸 보고는 사울 왕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실제로 정말 다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죽은 영혼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한번 죽은 것은 죽으면 정한 것이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사로의 비유처럼 되돌아올 수는 없어요. 누구도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뭐 다시 살아날 수는 있지만 죽은 자가 잠깐 돌아와서 뭐 말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물론 그 예언의 내용이 분명히 이제 사실이지만 요 예언대로 되거든요. 된다 하더라도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여기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존재는 실제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들이 지금 속이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사실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본다고 해서 막 크게 잘못될 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다는 거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자, 이제 사울이 갑자기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졌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어쨌든 사무엘의 어떤 그 영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을 신접해 가지고 이 여인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영매의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사울을 돌보는 거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영매가 이렇게 돌보고 이러는 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으니 내가 당신이 왕이 시키는 대로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거죠. 그런즉 정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의 요청대로 이 여인이 사무엘을 올린 것처럼 불러 올린 것처럼 또 이제 이 여인의 요청대로 사울이
이제 사울이 그 여인의 그와 같은 이 음식 먹으라는 제안을 이제 거절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이죠.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예, 뭐 이 무당이 왕한테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참 사울 왕의 말로가 참 비참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작 이 국가적인 대위기의 상황에서 점쟁이한테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